8장 1절에서 13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출애굽 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하고 두려움은 같은 두려움의 감정이지만 경외는 두려워서 막 불안한 게 아니라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게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집트인들은 심판하시니까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겠죠. 오늘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았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장면이 최종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이 최종 심판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셨겠죠. 그랬더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여섯째 인까지는 다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첫째 인을 떼면은 그 말탄 자가 딱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둘째 인을 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셋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넷째 인을 떼니까 고요해진 거예요. 근데 이 고요한 게 더 무섭죠? 차라리 뭘 하시지. 고요한 거, 폭풍전야. 폭풍전야예요.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는 이 고요함은 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전야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쫙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또한 모든 만물로 하여금도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니라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온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에 이 고요함의 끝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이 일곱 나팔은 우리가 읽으려다 말았죠. 6절부터 이제 나오겠지만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재앙을 전하는 진노의 나팔이에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진노의 천사들이 있어요. 시편 78편 49절에도 그의 맹렬의 노음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랬어요. 재앙의 천사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도 천사들을 보내셨죠. 또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도 재앙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곧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았지만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제단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해석의 중요한 부분인데, 제단 아래에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느라고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죠. 그 금향로가 드려질 때 그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상고하죠. 우리의 피를 언제쯤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쯤 갚아주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 여기 향로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겠죠. 고난받는 성도의 눈물. 그것이 상소문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것이 금향로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돼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전에 우리 친구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갔더니 캐톨릭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향을 그렇게 피워요. 그래서 뭐 향이 이렇게 하니까 향이 훅 하면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 눈을 보면 좋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가 든 그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눈물 어린 기도들을 절대 모른 척 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다 받아서 주님께서 올려받으십니다. 그 올려받으신 그 기도의 향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가 사기당하고 십수년을 재판을 했어요. 민사재판을 했는데 저는 민사재판이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는 그냥 할만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인내심이 필요하고 끝까지 이길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민사재판하면서 합의하고 그냥 끝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지 뭐 15년 20년씩 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종옥 사모님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번 어머니 속이고 이게 그냥 넘어가겠지 했는데 절대 안 넘어가요. 와 끝내 추적하여 죄송함을 받아내시더라고.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 이 끈기라는 게 옛날에 어머니 그 중학교 때인가 맹장이 터졌는데 시험 보고 가가지고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맹장이 터졌어요. 아픈데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시험 공부한 게 아까워가지고 시험 공부한 거 다 써놓고 가느라고 그거를 다 하고 갈 정도로 무지막지해요. 네. 무지막지해. 물론 성격적으로도 무지막지하지만 끝을 봅니다. 끝을 보는데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죠. 예전에 국세청을 상대로도 재판을 했는데 이겼거든요. 그건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고요한 시간 왜 고요하지 계속? 하나님 왜 응답이 없지? 하고 있으면 절대 일을 못해요. 이러면 저기하고 똑같아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차선책을 선택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차선책을 선택해서 약속하지 않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또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오기까지, 사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바로 응답되고 뭐 어떠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내 기도는 주님 앞에 올려진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할 일을. 그렇게 하고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항상 이 본문에서의
이 단어 한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시가 아니에요. 고요함이 반시라고 돼 있어요. 반시. 잠시 잠깐이면 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았습니다. 제단의 불을 향로에 이제 뿌립니다. 쏟아내니까 그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이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4장 5절 8장 5절 말씀과 비교해서 4장 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제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지진이 없어요. 지진. 자, 이제 숨은 그림 찾기예요. 지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직 최종 심판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우레와 우박과 큰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말씀인데 19장 9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임재하실 때에는 빽빽한 구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구름 타고 홍길동이냐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오경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는 향을 피워서 성소에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그 느낌들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게 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다 환상이었는데.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절대로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단도리를 해놓고 성결하게 해놓고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그래서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까? 큰 음성이 나는 겁니까? 헷갈려요.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저자와 시대가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자,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큰 음성, 큰 그 어떤 발륨의 그런 소리를 듣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건 또 나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습니다. 이 11장 19절은요. 일곱째 나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는데 우리는 아직 첫 번째 나팔 부는 것도 안 읽어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곱 번째 일어나는 일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있어요.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즉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시는 거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진노와 함께 일어날 때에는 땅이 흔들리는 거죠. 하늘의 현상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앙과 함께 일어날 때마다 지진이 함께 꼭 동반되어집니다. 우리가 16장 18절도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 16장 18절. 자,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이제 부었습니다. 이건 재앙의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왜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곱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팔 소리에 대한 견해가 뭐냐면 다 똑같습니다만은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끝에 울리는 소리예요.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끝에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일곱 번째마다 지금 이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큰 음성으로만 읽지 않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라는 찬양이 있죠. 근데 그 찬양에 보면은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속에 보내어 구원받을 자를 모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동기에 이 천사들을 세계 만국 속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는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너무 약해요. 천사들을 보내어 세계 만국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후렴구는 똑같이 불러도 돼요.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 부를까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은 심판인데 여러분에게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인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잔치인 줄 알았는데 심판이면 큰일인 거예요. 잔치인 줄 알았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하고 나갑니까? 힘을 다하고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항상 주님께 상답되어지고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께서 내게 즉시로 시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훈련받는다 생각하시고 암이지만 훈련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난해졌지만 훈련받는다고 생각하고 괴로워졌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